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드디어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마지막 주일이 참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네요. 오늘 밤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바로 내일이 2024년이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또 하룻밤 자고 나면 2024년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또다시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나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새해 아침에 떡국을, 어머니가 해주신 떡국을 2그릇, 3그릇 그렇게 배가 터지게 먹었던 적도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래도 떡국 드실 거죠? 네, 떡국. 오늘 교회에서 떡국떡을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당 가져가셔서 내일 떡국 드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시기,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가 되면 참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한 해를 정말 내가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게 되죠.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올해 202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좀 살펴보고 또 2024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을지 우리 말씀에서 모범을 찾으셔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성근 성도님 몸이 안 좋으신가? 나중에 한번 뵈러 가야 되겠네요. 네. 어릴 적에 제가 흥얼거렸던 유행가들 중에 의미도 모르고 따라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마음이 많이 가는 가사와 리듬이었어서 그 노래가 이제 흘러나올 때마다 제가 흥얼흥얼 따라 불렀는데 근데 이제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 어른들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어릴 때니까 어른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노래가 나올 때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한 그런 미묘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해하면서 따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정말로 인생이 나그네 길인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여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의미도 모르는 채로 그런 줄 알았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 시절을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서 대학생이 되어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걸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잠시 있다가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그네 인생과 유행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와의 그 인생의 의미는 사뭇 많이 달랐습니다. 유행가에 나오는 이 나그네 인생길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뭐 물결 치는 대로 바람이 쏠리는 대로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노래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나그네 인생길은 그 출발점과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모른 채로 나그네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유행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점 역시 하나님 품으로 내가 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하면 또 독일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된 나라입니다. 철학자들이 주로 생각하고 연구했던 주제가 바로 인생이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에 대한 문제를 계속 던지면서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그 사람에 대한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깊은 생각 속에 빠졌습니다. 골똘하게. 근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꼼짝달싹도 안 하고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해가 이제 기웃기웃 저물어 가는데도 이 쇼펜하우어는 계속 생각하는 그 모습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공원 청소부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공원에도 이제 문을 마감해야 되니까요. 이제 청소하면서 그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 아니, 당신은 어디서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지금 뭘 하는 것이오? 해도 저물어 가니까 빨리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건넸답니다. 그때 이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군요. 벌써 가야 할 시간이군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였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이고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준 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이데야, 완전한 평안의 단계는 묘사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그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 해답을 풀어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출발점이 그리고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말씀 두 군데만 우리가 좀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대신 이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러니까 모든 만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연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왔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만들어지고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결국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주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종착역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대대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유일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60년, 70년, 80년, 길면 100년의 이 시간은 한정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우리는 원래 있어야 할 그곳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영원토록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요, 이 나그네임을 알고 이 땅에서의 믿음을 쫓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을 따라 죽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나그네와 외국인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던 그런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난 이후 시대의 사람이라서 성경에 수록되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믿음에 앞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과 소유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언제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천국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직 천국에 입성하진 않았지만, 천국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영하였고 기뻐하였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그네의 모습이죠. 유행가에서 등장하는 이 나그네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이 나그네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길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나그네와 같다는 의미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이곳에서 더 안정감을 얻으며 소유를 누려서
이 땅에서 나의 삶에 대한 족적을 남기리라. 나도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뭔가 적어도 몇 억씩이라도 물려줄 재산을 남겨놓고 죽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망각시킬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날 이 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서 세상에 빠져 들어갈 수 있을 위험을 주는 그러한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도 세상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각자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는 이 2023년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갈 간이역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서 영원히 거할 종착역이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 한 가지만 살펴보고 2023년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다시금 깨우쳐서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본향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특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는 본향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본향이 나옵니까? 하나는 나온 바 본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5절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또 한 가지는요,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본향을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태어난 땅, 과거를 늘 기억하면서 늘 떠올리는 그러한 의미의 본향입니다. 고향이죠. 이 나온 바 본향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어릴 적 물놀이를 하던 곳,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래잡기를 하던 곳, 꽁꽁 언 겨울에서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썰매를 타면서 즐겁게 친구들과 놀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추억이 깃든 그 장소를 한 번씩 찾아가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고향이죠. 그게 나온 바 고향입니다. 자기가 나온 본향이라는 것이죠.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더 나온 본향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의미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본향입니다.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향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본향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100여 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만들던 노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자굴에 던져져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천사의 돌보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방 땅에게 보여주었던 다니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을 복음에 완전히 맡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저는 늘 이곳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나중에 제가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갔을 때에 노아 선배님, 모세 선배님, 다니엘 선배님, 예수님의 제자 선배님, 바울 선배님, 이런 분들에게 꼭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때 그 당시에 그분들이 행하였던 그 일들을 대하여 물으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해 듣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 나은 본향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인데,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는 알겠는데, 그런 말은 알겠는데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그 예가 혹시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분의 장로님의 모습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평생도록 교직 생활을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교직 생활하면서 번 돈으로 좀 보니까 50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그리고 퇴직금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 하나를 재산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있었겠죠. 큰아들이 이제 장가를 갈 때 이 50평짜리 아파트를 35평으로 줄이고 차액으로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보태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딸도 있었다고 합니다. 딸도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35평 아파트를 20평대로 줄이고 또 그게 차액으로 딸에게 시집 자금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들을 안패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행 통장을 상속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가 죽는 날 이 집은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이고,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천국에 가서 갈 때 노잣돈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니 너희들은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마지막에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남아있는 재산을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건축할 때 하나님께 건축헌금으로 바쳤다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 뜻에 기꺼이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역시 자신의 그 말을 남기고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지 각자가 평가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모습의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평생 본인에게 주어진 본분의 몫으로 집과 통장을 얻게 되었는데,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나눠주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이것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사모함,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 역시 믿음으로 참 잘 키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억 남는 유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원수되는 모양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뜻을 따르는 이 자녀들의 모습, 참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에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 순간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오셨으리라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우리로부터 이어지는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결국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이 나그네의 삶, 주님의 섭리를 따르며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로서 잠시 머물다가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그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삶의 자세, 그 나그네의 삶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전수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2024년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는